보이고 하나님은 다듬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끔씩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자꾸 살이 찌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주위의 목사님들이 박 목사 테니스 좋아. 테니스 한번 배워봐. 저 테니스 안 좋아하거든요. 칠 줄은 모릅니다. 칠 줄을 못하니까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축구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 축구 안 좋아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하면 좋아하게 돼요. 운동 처음 배울 때요, 사람들이 그 운동 가르쳐주고 시킬 때 무조건 잘한다 그렇게 말해줘요. 뭐 축구할 때 공 뻥 찼는데 저쪽 가면 야 벌써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것도 배웠어?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니까 계속하게 되고 결국은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요, 뭐든지 좋아하면 잘하는데 수준 이상으로 잘하려고 하면 경지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지에 오르려면 아픔도 있고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면 경지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백종원은 다른 거예요.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죠. 제가 한시골 기간에 골목식당을 자주 봤습니다. 어떤 TV가 한시골에 있던 그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보는데요, 요리를 좋아해서 재미있어서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매일 혼나요. 왜냐면 좋아하는데 딱 좋아하는 만큼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백종원 씨가 상황마다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들을 때마다 제가 감탄이 나더라고요. 보면 이 똑같은 메뉴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게, 다른 상황인데 이 딱 맞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알까, 그런 조언을 딱 맞게 해줘요. 그럼 사는 말이 대부분 거예요. 안 해봤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까 될 것 같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이요, 야, 저 사람은 고수다. 내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안 되는 그 기간도 해본 사람이구나. 안 되는 그 기간도 느껴보고 견딘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구나. 시간을 많이 쏟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쌓여야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은 버거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경험입니다. 신앙도 경지에 오르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도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7절부터 보는데요, 15장 1절부터 봐도 그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속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활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저한테 와서 신앙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신앙이 좀 답답하다, 좀 그런 정체다, 그러면서 신앙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쯤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쯤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신앙에 매번 넘어지는 이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빠지지 않고 거의 공통적으로 누가 오든지 제가 답변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누가 봐도 이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문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 답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해주면요, 답과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실의 내 신앙을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어 보여요. 약속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땅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힌 계약서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계약서 도장 찍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경지까지 오르지 못했어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니까 흔들리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제 거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그릇이 작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좀 부도수표 같고 좀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경험이 필요한 거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대충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해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더듬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믿음은 없습니다. 또 다 알려주셔도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미 베드로의 삶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 삶은 그거 붙들고 못 따라가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듬거립니다. 성도의 삶은 더듬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마냥 책망하시거나 우리가 미숙하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은혜 받고 월요일마다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기가 이게 좀 염치가 없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땅 주신다는데 확실한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아브라함이 진짜네? 좀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맞는 눈높이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미숙해요. 하나님은 더듬더듬거리면서 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부족한 신앙도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신앙의 믿음의 보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도응답으로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하는 일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갈등만 하면서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성장하는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비록 더듬거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경지에 갑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숙한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할만한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더듬으면서라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가 깊어지거든요. 잘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잘 모르고 엉뚱하게 믿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잘 모르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믿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에 약속하시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의 땅에서부터 이끌어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를 예배 자리에 앉게 한 것도 내가 한 거야. 그 이야기. 너의 성장 못 믿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도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교회로 오신 분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몰라요. 대부분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금이 필요해서, 나에게 은이 필요해서, 건강 나와라 뚝딱, 좋은 대학 나와라 뚝딱,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시작하는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야곱도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알았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럴 거죠. 아버지가 유언장 써놨는데 그걸 미리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유언장 막 고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내가 다 가질 거야. 형은 아무것도 안 줘. 유언장 고쳤는데 그거 들켜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키고 형한테 들키고 다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으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자기 죽인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세요. 널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약속 해주세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약속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28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또 지금 빈털털리로 돌아가는데 돌아올 때 내가 좀 많은 거 가지고 돌아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 안 들려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기가 이제 돌베개 메고 잤거든요. 이거 가지고 기둥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내가 안전하게 내 건강 뚝딱, 내 안전 뚝딱, 내 소유물 좀 많아졌으면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헌신도 할게요. 그럼 11조도 할게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도깨비 방망이. 신뢰가 없으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요. 바람이 살짝 불러도 그냥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거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고목도요. 이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의 고목은 몸통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때요? 꿈만 잘못 꿔도 내가 교회 그만 다녀야 된다 생각하죠. 꿈에 뭐 이상한 거 보여도 내가 잘못 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고, 교회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이럴 거고 교회 다녔나? 막 그런 생각, 몸통과 뿌리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불러다 놓고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뭘 하셨냐면 내가 누군지 봐라, 나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했던 말 중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런 일까지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막 가르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사하고 그러냐. 한 번 제자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은 어부인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 예수님 잘 모르죠. 신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말을 들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기에 바람도 말을 듣는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으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믿음이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전에는 문제 앞에서 실망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실망하는 시간보다 기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갑자기 우리 삶에 큰 질병, 큰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실망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실망했다가도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오전에 실망 생겼다가 오후에 기대하고 저녁밥 먹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한 번 실망했다가 계속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24시간 중에서 실망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5시간 실망하고 2시간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30분 실망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듬으며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비율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 그 자체로도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큐티를 시작했어요. 큐티 책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그냥 혼자서 수첩 하나 놓고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는요, 하루에 성경을 15장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쭉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 성경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면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 갑니다. 성경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구역 식구들, 나누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삶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 서로 선생님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구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사연 없이 교회 오지 않거든요. 우리 삶의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역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왜 교회로 오게 됐냐면요, 제가 왜 신앙생활 하게 됐냐면요, 쭉 들으면 나머지 분들은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가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구역, 좋은 선생님이 많은 구역이 좋은 구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구역,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역, 그런 삶을 통해서
실망감이 들어도 다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저 지체들에게, 저 집사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할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실망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세심한 손길로 아브라함의 삶을 만지실 때마다 그의 신앙은 점점 선명해졌고요. 그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심부름시킵니다. 야, 내가 땅을 줄게.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야, 구절을 보면 나와요. 야, 3년 된 암소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염소 가지고 와라. 3년 된 수대양 가지고 와라. 처음부터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비둘기 가져와라. 산비둘기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이게 나에게 재물을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옛날 이 당시에는 계약을, 오늘날은 앉아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야 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반으로 쭉 갈라요. 갈라가지고 이 양쪽으로 딱 벌려놓고 이 계약 당사자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갑과 을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을 다 갈라서 양쪽에 이렇게 두어라. 지금 너랑 나랑 계약서 한번 쓰자. 그거 그렇게 안 믿어지니? 아, 내가 계약서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전통 부족들 나오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같이 피를 서로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계약이 된 거야. 아니면 뭐 소 한 마리 잡아놓고 양 잡아놓고 같이 그 고기를 삶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에 이게 계약 맺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 그래놓고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쭉 계약상을 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너에게도 주고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약관을 쭉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쭉쭉쭉 하면서 400년이 지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읽으시는 그 약관 하나님이 지금 쭉 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횃불 같은 불이 그 사이를 확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이를 내가 지나가겠다. 이 계약 내가 서명하겠다.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눈높이에 맞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바로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 역사가 있고, 그게 눈높이 교육이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청소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저도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좀 확실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나를 안아주신다도 뭐 그러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더니 나중에 신앙이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는 하나님 꼭 그렇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는 거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어 주셔가지고 신앙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눈높이 교육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문제 가지고 교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 문제를 가지고 교육시키신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는데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닌 것 같죠? 그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온 문제, 내 삶에 방문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왜 일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글로 배우고 설명만 배우면 잘 몰라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매뉴얼만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하다못해 글 쓰는 것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유시민의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온 만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외로워서 교회에 왔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내 삶을 방문한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신앙으로 다듬어 준 거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내 삶을 방문한 자녀의 문제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는 거죠. 사춘기에만 성장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우리를 방문하거든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때 믿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는 선배님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목회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게 같이 무교사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회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난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 전화하면 그만할까? 못하겠다. 근데 최근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좀 담임 목사 같다. 내가 이제 좀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다듬어진 거예요. 나를 방문한 그 문제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문제가 딱 우리 눈높이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방문하는 문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눈높이만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방문하는 문제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문제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국 식구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찾아올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문제도, 작은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